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대화입니다. 사무엘이 밤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그때서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거죠.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길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하시디? 사무엘이 주저주저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알았다 하고는 당장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지금 엘리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인데 설마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겠어?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누가 지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자식들 내가 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나? 그러지 않으실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누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나를 야단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 이렇게 좀 하지. 그랬을 때 나한테 그거를 잘못했다고 야단친다고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특별히 저는 저희 집사람이 여보 왜 이렇게 했어? 이럴 때 왜 나한테 그래? 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야단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예.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냥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만 하면 못한다고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는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엘리는 이 어린 놈한테 내가 야단을 들어야 되겠나.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이놈의 스승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 집안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가 와서 이때도 엘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거든.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고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선생이거든요. 저놈 따위가 나한테 가르쳐? 그리고 점잖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얘기해 준 거죠. 한 번 더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막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다. 전쟁에서 진 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게 아니다. 백성들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이러면 망한다라는 거를 3번이나 사인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날려먹은 거예요. 왜?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야단치는 줄 착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만 고쳐보시면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가 제가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좋게 얘기를 해도 턱 써붙이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만 그러는 줄 아세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네요. 제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층 주방에 물이 얼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주방에 물이 얼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얼렸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다 녹일까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제가 담임이니까 교회에 애가 하나 다쳐도 사실은 저한테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애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 같으면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걔를 넘어지게 했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게요. 주방이 얼었네요. 큰일 나요. 어떡하죠? 저한테 아무도 야단치질 않아요. 장로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면서 얼음을 다 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방을 잘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저한테 야단치는 게 아닌데 저만 그거를 야단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한테 나도 화를 내다 보면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실수했네요 이러든지 그러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갈 일입니다.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쏘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뭔 얘기를 못해. 뭔 얘기만 하면은 왜 나보고 그러세요? 이러고 화가 나서 가버려요. 야단치는 게 아닌데 이거 같이 의논해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만 바꿔도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직장에서도 많은 고비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요. 내가 잘하는 게 많을까요? 못하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게 많죠. 직장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선임은 야단을 치게 돼 있죠. 근데 그 야단을 들었을 때 왜 나한테 저러나? 지는 잘하나? 지는 처음부터 잘했나? 왜 나한테 이러나? 이러면 그 직장에 오래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 청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러든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봅니다. 저놈은 요즘 애들이랑 다르네.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하네. 근데 엘리는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엘리는 지금 자기가 사과하는 타이밍이 자기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뭔가 잘못을 지적할 때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죠. 왜? 엘리는 기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좋은 기회를 얻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뭐라고만 생각하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기회고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게 기회고 내가 몸 상태나 내 컨디션이 좋은 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기회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회입니다. 내가 경기나 또 환경을 잘 만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또 내가 컨디션이 좋고 또 상태가 좋은 것도 기회이죠. 그런데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절에는 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기회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야단 듣는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이 요즘 같은 시절에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죠. 기독교인은 회개라는 것을 압니다. 반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회개의 반성의 그 특징이 뭐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변명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잘합니까? 다 압니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좀 해보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럴 때 그러네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에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는 그거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기회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또 다른 기회를 찾으면 우리는 요즘같이 기회가 가뭄으로 말라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쁜 일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라도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엘리는 반성으로, 회개로 기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성과 회개로 기회를 찾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꼽자면 시편 51편을 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해놨는 줄 아세요? 그 51편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놨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썼다고 돼 있어요. 자, 이러면 다윗이 성공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입니까? 실패했을 때죠. 다윗은 인생에 실패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성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13년 동안 도망 다닌 곳 있지만 그건 실패는 아니죠. 다윗이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는 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다윗이 기회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회로.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을 성공적으로, 죽을 때도 자연사하는 성공적인 인생.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다윗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로 추앙받는 사람이 다윗이죠. 자, 다윗은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두 가지 십계명을 어긴 죄도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요즘은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게 더 많은 시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뭐 환경도 안 좋고 이런 시대에도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하면? 다윗처럼 하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엘리처럼 내가 난데 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뭐 자만하고 변명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기회를 놓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도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이 밧세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개가 되면은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망하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떻게 이걸 기회로 바꿨을까요?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투성이다 이 말이죠. 다윗이 죄투성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3년을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다윗은 평소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도 왕이 되어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가 아니고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를 범한 자여서 또 죄를 지었구나. 겸손한 자는 위기를, 실패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변명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변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누구한테? 나단 선지자한테.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생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죽이라 그러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일개 선지자한테 무릎을 꿇고 내 죄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다윗을 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은 뭘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을 누구라 합니까? 바세바랑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아랑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오해를 받아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거는 이럴 수도 있지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닌데요. 막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좋은데 용서를 안 해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똑바로 해. 너 그따위를 할 거야. 당장 때리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인정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막 나오네.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고 인정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인정은 상대방한테 해도 그 사람한테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좋은 반응을 해주면 좋죠. 그래 너 사과하는구나. 너 인정하는구나. 너 대단하다. 앞으로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마음 씀씀이 그런 됨됨이가 있는 사람이 요즘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놈 봐라. 인정하네.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둬야지. 더 이용해 먹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I am sorry를 안 하는 거예요. 법정 같은 데 가면. 왜? 내가 다 뒤집어 쓰니까. 사람들이 절대 사과를 안 합니다. 왜?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사과를 하면 나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과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지도 않고요. 내가 사과했다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사과했다고 인정했다고 상대방이 나를 더 야단치고 나를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겠죠?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런데요. 내가 사과하고 인정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놈은 내 자식이구나. 저놈은 내 자녀구나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그토록 못살게 굴고 비난했던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에디슨이 1100가지 정도의 발명품을 발명했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전구죠. 지금 이런 LED 전구가 아니고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0,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10,000번의 실험. 이거 무슨 말입니까? 999번을 실패했단 말이죠. 999번을 실패하고 10,000번째에 끊어먹지 않고 필라멘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란 유리 안에 이 공기를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 자극을 가하면 필라멘트가 타서 끊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빛을 내더라. 그게 그 에디슨이 그 전에도 전구는 많이 있었지만 끊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전구를 개발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근데 이 에디슨이 그 전구를 개발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999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노하우를
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999번의 자료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10,000번째의 성공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1,100가지의 발명품을 개발하는 동안에 2만 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2만 번을. 그랬는데 이 에디슨은 결국 1,100가지의 발명품을 개발하고 전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수필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우를 가르치다가 그 수필을 읽었어요.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쓴 수필인데, 이 장영희 교수는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그런데 본인은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부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 소아마비니까 학교에서 이런 상황을 잘 고려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어디를 들어갔느냐? 서강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강대학교는 천주교에서 세운 대학이죠. 그래서 서강대학교 교수님 중에 외국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학생을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해라, 배려해 줄게. 그래서 서강대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의 경험을 가지고 수필을 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마지막 졸업 논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논문을 막 썼어요, 이 장영희 교수가. 근데 LA 쪽에 있는 언니가 몸이 아프다, 암인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 보던 책이랑 논문 이제 완성본, 그러니까 거의 다 완성한 것만 가방에 딱 챙겨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LA로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자료 이런 건 다 버렸어요. 버리고 LA로 딱 갔는데, 가니까 언니가 나 한국 들어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한국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니까 이 장영희 교수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그래, 나 다시 뉴욕으로 갈게. 가려고 하는데 그 언니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가 달려와가지고 이모 큰일 났다고. 왜? 이모 가방이 없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가방이 없어졌느냐? 다른 가방이 없어진 게 아니고 논문 쓰려고 모아놓은 그 책하고 논문 초고가 들어가 있는 가방을 도둑 맞은 거예요. 이 도둑놈도 참 재수 없는 놈이죠. 그거 가져가서 어디다 쓰게. 예. 근데 그 가방만 딱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장영희 교수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미국에서요, 논문 한 편 쓰기 5년 걸립니다. 5년. 그러니까 이 논문을 얼마나 고생을 해가면서 썼겠어요. 근데 이 장영희 교수가 그 논문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지나간 건 지나가는 거니까 후회하지 않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더 썼답니다. 1년을. 학교에다 얘기해서 잃어버린 책 죄송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주고 학교가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은 유학 비자가 끝나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비자를 연장해줬어요.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합격해서 와가지고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그 쓴 논문, 졸업 논문을 통째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일이거든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빨리 논문을 써서 빨리 이걸 내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빨리 다잡으니까 그 위기를 빨리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뭐다? 실패나 실수가 있었을 때 변명하거나 후회할 시간보다 빨리 다시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수업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필이 나오게 된 게 어떤 고등학생이 장영희 교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봐서 합격이 안 됐는데 제가 교수님 얘기 듣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낸 것이 계기가 돼서 그 수필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망가지고 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실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기도라는 운동 아시죠? 합기도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우는 줄 아세요? 공격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방어부터 배웁니다. 나를 방어하는 법부터 배우는 게 합기도예요. 유도는 뭐부터 배울까요? 유도는 낙법부터 배웁니다.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왜? 유도는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넘김을 당할 때 어떻게 넘어져야 안 다치는가를 배우는 게 유도죠. 그리고 권투는 뭘 배웁니까? 때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맞는 걸 배우는 거예요. 권투 선수는 잘 맞아야 권투를 잘합니다. 절대 맞을 때 눈을 감거나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권투 못해요. 제가 그 UFC 이런 거 가끔 보면 맞을 때도 눈 뜨고 맞습니다. 눈 뜨고. 그래야 권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릴 때 피하고 해서 잘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실패를 먼저 배워야 성공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요, 성공만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황영조라는 그 마라톤 선수 아시죠? 그 황영조 선수는 금메달 따고 마라톤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이봉주라는 선수 아시죠? 이봉주 선수는 계속 마라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등이 굽었죠,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등이 굽었어요. 근데 지금도 달리고 싶다고 합니다. 누가 역사의 기록이 될까요? 황영조 선수는 그냥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번 금메달 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보스턴에서도 우승하고 계속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노력한 사람으로 영원토록 우리 손기정 선수 다음으로 기록될 사람이 이봉주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잘 되다가 한 번의 실수로 망가져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숙하고 회복되어서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는 실패해도 되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왜냐? 딸린 식구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아무 거치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제 인생에 후회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후회가 됩니다. 저는 머리를 노랗게 한번 염색을 해보고 싶은데 목사가 그러고 서 있으면 우습겠죠, 그죠?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휴학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에도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복학했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휴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거는 내가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이라도 호주의 워킹 비자라도 한번 받아서 나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시절에 내가 대학을 몇 번 떨어진다든지 다니다가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여기저기 옮긴다든지 아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더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실패를 만났을 때에 이 실패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회를 못 찾습니까? 이럴 수 있지 내가 난데. 자만하고 변명하는 자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히려 실패가 오는 것보다 내가 이럴 수 있지 자만하고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래도 변명하는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한번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젊은 분들 가만히 하다가 잘 안 됐습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럴 수 있지 다 이러는데 이러면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것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실패가 없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용서받을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어요. 그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지랄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큰 사고 칩니다. 젊어서 사고 친 사람은요, 나중 가면 사고 안 쳐요.
조승우라는 탤런트가 있죠. 영화배우. 그 영화배우가 반듯하게 아마 예수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살아갑니다. 근데 그 조승우 씨 아버지가 그 사람도 영화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조승우 씨가 예전에 그 토크쇼에 나와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 우리 조승우 씨는 왜 이렇게 반듯하고 왜 이렇게 그 모범되게 사십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는 이미 고등학교 이전에 다 뗐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 제가 고등학교 이전에 다 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나이가 되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나이 때가 그러면 돼요. 50대, 60대 되면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 해본 거, 장난감, 뭐 옛날에 못 해본 그런 걸로 자꾸 추억을 떠올려서 그런 걸로 가슴을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때 가슴 뛰는 일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 말고 다 해보세요. 죄 짓는 거 말고 다 해보시고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오시고 이게 아닌가 보다 돌아오시고 하면 됩니다. 매주일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교회만 떠나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세요. 갈 때 다 가보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 주님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으로 그 지랄 다 할 거 하고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불효하는 자녀들도 보면요, 나중에 효도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 젊어서 부모한테 불효한 자녀일수록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효도하더라고요. 근데 젊어서 반듯하게 산 자녀들은 그 처가에 꽉 메어가지고 집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어서 부모한테 속 썩인 자녀들이 나중 가서는 엄마 미안해 하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는 거 괜찮아요.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단 뭐 이럴 수 있지, 내가 난데 변명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처럼 변명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겸손하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사람들이야 안 받아주고 이용해 먹을지 몰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명한 자는 내가 찾은 기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자가 현명한 자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거는 다 기회로 찾죠. 근데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별로 좋지 않은 것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라고 베이컨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것이 없을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는 기회가 없다, 요즘에는 잘 될 일이 없다, 자포자기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실수를 통해서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 속에, 실수 속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과 퍼센테이지로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단 하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패 속에서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풍성한 기회 속에서 이거 안 되면 저것으로, 요거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번성의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